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님의 깊고 아름다운 사상, 그리고 또 그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동행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한 절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실 이 계보란 말의 뜻은 시작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기원에 관하여. 사실 이 계보란 말은 근원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계보라는 말입니다. 예수스라는 소유격인데요,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헬라어 예수아에 유리한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 단순한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 예수와라고 얘기하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지구를 빚으시고 만드신 창조자의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헬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마시다흐라는 이 말에서, 마샤흐라고 하는 이 말에서 기원된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동서남북이 있듯이 복음서에도 넷으로 되어야 했다라는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신비요 끝없는 탐구의 대상입니다. 구약 성경의 천문을 여는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로 시작하는 데 비하여 신약 성경의 천문을 여는 본장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새롭게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슬픔의 목이 꽉 잠겨서 아담아 너 어딨니? 울음 섞이고 슬픔 가득한 하나님의 그 눈물은 아담을 찾습니다. 그때 아담에게 그의 모든 인생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였거든요.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의 피가 쏟아져야 돼요.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하며 아벨과 그의 예물을 흠양하신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삼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은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있던 그 독생자 예수를 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그 예수님의 오늘 계보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좀 빌린다면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은 깜빡 졸다가 뭔 소리하고 깨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표현을 드린지 아십니까? 흙에 누워있던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이 들어갈 때 사람이 생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없이 마른 뼈다구들이 해골이 오늘 뒹굴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 뼈들에게 명령할 때 이 뼈 저 뼈가 틀어맞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코뿔이 덮였지만 누워있는 시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흘러 들어갈 때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듯이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떨구고 그 죽음에 갇혀서, 즉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지나가버린 역사의 인물이 아니기에 지금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올해 성경 귀절로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길 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른쪽에 써놓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주님 부활하셔서 하셨다고요? 숨을 시작,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게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얘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영이야. 그것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다 알고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정도로밖에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영원한 신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떠드는 소리를 믿을 수 없었던 도마가 아닙니까? 집단 히스테리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취급했던 도마가 외친 얘기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 못 박힌 손자국이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어. 오이 요한, 전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박힐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보았다며? 나는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어리시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은 분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무래지 않습니다. 다시 문이 다 닫혀 있을 때 그곳에 다가오신 주님은 도마를 부릅니다. 가엾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자의 국률한
측은지심의 사랑은 도마를 불러서 예수님 못 박힌 손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못 박혀 창에 찔려 그 자국난 창자국에 도마가 손을 밀어넣으면서 고백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도마의 감각 안에서 만났던 부활의 예수, 그 예수님의 신비는 지금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여러분과 제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참 인생의 소망과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아셔도 암송해도 한번 속 후련한 고백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다가갈 길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속에 성경은 또한 이런 구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 조용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기까지만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세상 온갖 잡념, 잡년의 짓을 했던 모든 일을 종합해서 말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서 빼앗고 진흙탕 속 같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 속에 뭔가 좀 더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9절의 얘기를 볼까요? 그들은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며 남색하며 나 또한 오늘 탐색하는 색을 쫓아서 이 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러기에 수십억이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모으고 기념품을 모으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위로를 삼는 그것 또한 색입니다. 남녀간에 오늘 음란한 오늘 그 모습만이 색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으로 흐뭇하며 지금도 그림 한 장 값이 수십억이 넘는 수백억에 가까운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11절 우리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구원자의 사건, 내 속에 새겨진 바울이 고백하기를 즉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 그 이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아래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안에서 오늘도 그 이름 속에 삶의 행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는 그 험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 오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되리니라. 신약의 성경이 쓰여진 예수가 오신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재창조의 사건들을 이 땅에 이루는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의 계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4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늘다운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고요한 평화, 세상이 깰 수 없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예수 그 보배로우신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성전, 여러분의 몸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즉 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1장과 2장 주제이기도 하며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는 선지자의 제상이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가대원들이 세 파트로 나눠서 특별 찬양을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속에 여러분이 함께 박수치며 그래요 저 찬양은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하나의 어우러짐의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왕이신 예수께 무릎 꿇는 주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조용히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꼭 내가 부르는 찬양뿐이 아니라 내가 그 찬송에 아멘할 때, 또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서 여러분도 수많은 TV 속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예배들의 광경 속에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가슴이 울컥하며 주님 저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 사랑하는 아름다운 도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한 주보를 또는 온도를 재는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예수를 만나고 미소 짓는 여러분의 미소 속에 서로 간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찬양이요. 곡조부터 노래에 찬송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 속에 고백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하나됨 안에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해서 물고기를 그린다 그러잖아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대 요즘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신천지 이만희 잡놈이 이렇게 표현해서 신천지끼리 표현이 이렇게 하면 아 너도 신천지냐, 교회 와서 고개를 서로 끄덕거린대. 그래서 저 뒤에 우리 교단에서 집회할 때 붙었던 큰 액자에 난 도대체 그게 물었어. 여보 그거 어디다 지웠어? 그랬더니 당신이 신천지 이만희가 이렇게 하기 전에 미리 해놓은 거지만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까 봐 내가 지웠어. 야, 센스가 보통이 아니더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눈빛을 마주칠 때 예수님 나의 구세주,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찬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참 37절에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는 이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왕이야. 왕이라는 옛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왕, 권력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린 떡과잔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가슴 뭉클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오 주님, 지금도 태양을 1시간에 80만 킬로씩 움직이게 하며 그 붙은 수많은 위성들이 서로 자전하며 태양 주위를 도는 오늘 공전을 통하여 지구라는 작은 별 안에 지금도 가을이 깃들게 하시는 그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먼지와 티끌 같은 나를 지으신 그분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몸 깨뜨리고 피를 쏟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오늘 내가 왕인이라는 예수님의 시인함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생명을 내주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며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 앞에 오늘 무릎을 꿇나이다.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먼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을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에 메시아에 관련된 속에서 족보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시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섭리하시던 하나님의 주권이 족보에 깊이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으로 탄생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 멀었던 오늘 한 사람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구약의 예언된 왕이신 구세주 메시아여 내 눈 멀어 태어난 인생의 가련함을 돌아봐 달라. 시끄럽다. 거지 새끼 주제에 갑자기 깜짝 놀랐네. 그래도 그는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이 메시아의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에 깔려있는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여러분과 제 속에 오늘도 말구에 울음을 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과 제 속에 나의 왕이 되심의 고백으로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나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 능력 아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예수여,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속에 좌정하사 다스리사 질병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게 하시며 인생과 인생의 화해와 행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